어느 가정의 풍경입니다. 한 노모와 좀 나이 든 아들이 이른 주일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다툼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투정하고 있고 노모는 빨리 교회를 가라고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모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잘 가고 있던 교회에 갑자기 가기 싫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답합니다. 예배도 밋밋하고 장로님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교인들도 사랑이 없고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란다.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그 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모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란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가정에 돌아오기 싫어하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들도 꽤 많습니다. 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기 싫고 불편한 일이지만 내게 맡겨진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또 가정교회 개강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장님들 또 총무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기다려지셨습니까? 아니 매주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저 문을 가볍게 들어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산교회 교인이기에 가장이기에 집사이기에 항존 직분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저 문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가면서 들어오고 계십니까? 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저 문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이 부담스럽고 해야 하는 사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기 싫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성전의 문을 기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적으로도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충만해집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늘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준비되면 사실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반면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이 설교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아주 큰 은혜를 받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모함도 없이 그저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고 고발거리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어서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도 하늘의 복음을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토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던 이들에게는 세상의 다른 이들이 하던 말과 예수님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문을 기쁨과 행복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크고 어렵게 느껴져서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교회에서 만나야 하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내가 교회를 기쁨으로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서로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일주일이 7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되어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숲에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그 음성이 두려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부모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와서 관계가 힘들어지면 다들 어떻게 하죠? 부모의 목소리를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아니, 서로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망할 때에 그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진다는 거죠. 저마다 안다고들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듣지 않기에 몰라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건 개인이건 국가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지한 결과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지식이 없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다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들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들을 귀가 있고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귀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비결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고 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광야에서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이겨내라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생명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외우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예리하기가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며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까지도 일으킵니다. 생명의 회복이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도 받게 됩니다. 바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과 깨진 관계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게 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우매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도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리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미꿩이 새끼꿩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꿩은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꿩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에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먹이를 더듬어 뒤지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어느 때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내게로 빨리 달려오렴.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새끼꿩들은 어미꿩의 큰 소리만 나면 다 어미꿩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미꿩이 한 말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유독 제 멋대로 하는 아주 작은 새끼꿩이 있었습니다.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멀리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지역까지 간 그 새끼꿩은 어미가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잡아먹혔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가진 소망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안정을 선포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내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아닌 고난과 환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참지 못해 함부로 입을 엽니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이 아닌 핑계, 즉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것도 시간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말합니다.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당장의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뱉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 앞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아니라 핑계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음성이 때로는 매섭고 날카롭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롭게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서 1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향한 경고와 훈계가 들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교회들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지나고 한 해를 결산할 때 모든 가정교회가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일이 되어 방학이 아쉬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가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리고 가원들이 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교회를 올 한 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 우리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하실 때 다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들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듣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이 달라집니다. 또 소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허공을 떠돌던 우리의 시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전적인 신뢰 속에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 고백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예배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복음을 전하든 그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씨앗을 옥토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 단 하루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신도 아닌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선지자도 아닌데 놀랍게도 단 하루 요나의 입에서 나온 이 회개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또 연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글은 정말 놀라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실천한다는 의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했다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원하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서원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이걸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안내해주는 올바른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생명력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저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